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로 예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고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예측과 이해가 가능한 분이시죠. 여기서 이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이제 예상과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물론 이러한 저도 앞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변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까지의 저의 삶과 삶의 패턴 등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내일도 말씀을 올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측 및 이해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성격과 지내온 삶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내외부 요인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더불어 절대 변심하지도 않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세요. 참으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정확하시고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모습과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과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행동하실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죄와 악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악은 어울리지 않겠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높이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준과 잣대는 절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분명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 또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혹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이겠죠. 더불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실하시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투영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스며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가 서 있는 것,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스템 안에 녹아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겠죠. 부디 이 점을 유념하는 한편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높여치고 악인은 심판받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봤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에 대한 숙고 및 개선도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이제 첨언, 한마디만 이제 첨언하자면 한국 사회는 분명 불의, 부정, 불평등,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고요. 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악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막아야만 하고 또 막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악은 활개를 치고 사회 시스템은 무너졌으며 오늘 본문 6절의 표현처럼 과부와 나그네가 죽고 고아들이 살해당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안에 약자의 희생이 넘쳐나는데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부디 소금의 맛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교만한 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이어서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고 제발 좀 생각 좀 하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것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라고 가정을 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혼인하고 훈계를 받고 때로는 이제 체벌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요즘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권위가 사라진 시대, 부모의 권위도 교사의 권위도 그 외 여러 권위가 사라진 시대인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폭력적인 감정적인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모로서 교사로서 충분히 이제 정당한 체벌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리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불의를 미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하도록 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징계 및 체벌은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바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징벌 및 훈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무관심한 것,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유기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서부터 이제 심각한 잘못을 해도 오냐 오냐 하고 잘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는 선생님을 부모들이 괴롭히면 그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충분히 징계하실 수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이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본문의 이제 본래적인 의미와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부분도요 한번 숙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찌 됐든 교훈과 징계를 달게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는 16절부터 19절까지 과거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셨던 그 기억을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20절 이하를 통해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우리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 성경에도 분명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개개인도 그와 같은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현재 및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매일 새벽 혹은 아침 혹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요, 잠시만이라도 멈춰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셔도 좋고요, 개개인의 삶을 더듬어 보셔도 좋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만지심,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요,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이 활개를 치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더더욱 하나님으로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감으로써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힘써 선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악의 세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